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린트물에 있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같이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다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 특히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무엇인지 모르니까 싸울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의미를 그냥 영원한 생명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내가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아니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게 뭡니까?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조차가 없어요. 아니 아이가 태어나야지 무슨 양육도 하고 교육을 하고 뭐 아이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아이가 아예 뱃속에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냔 말이에요. 일단은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아이를 위해서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가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다는 것은 이미 영생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영생을 가진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만 영생이 아니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했는데 그 다 이루신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주 분명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기를 원해요. 근데 이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의가 돼야지만이 하나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아담이 의가 됐어야 돼요. 그 의가 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은 율법 지키는 거예요. 첫 번째 율법. 선악과 따먹지 마. 다른 나무의 실과는 다 먹되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 이게 첫 번째 율법이에요. 이것만 아담이 지켰더라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되니까 뭐요? 이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풍성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너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는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만 순종했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질 일이었었단 말이에요. 이게 실패한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마귀가 역사를 해서 죄와 사탄이 인간에게 먼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은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마귀가 먼저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영과 혼과 몸 안에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을 일단 구원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선 먼저 여러분을 구원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을 구원해야지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의 혼을 구원해야지 혼 안에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의 몸을 구원해야지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세요. 이게 풍성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풍성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님의 생명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제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뭐 하라는 말씀,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뭐예요? 마귀 생명 가지고 살았죠.
배웠죠. 염려하라는 마귀 생명, 불평하라는 마귀 생명,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 생명, 짜증내라는 마귀 생명, 간음하라, 술 취하라는 마귀 생명, 이 생명으로 그냥 살았어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아비는 씨를 주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비라는 건 마귀 씨로 산다는 거예요. 마귀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여기서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생명 줬잖아요. 그럼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용서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 생명으로, 이렇게 사는 게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에요. 이게 영생을 취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평생 가도 뭐예요? 깐나내기로 사는 거예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나타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 이런 생명이 누구에게 나타나냔 말이에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이 생명이 누구에게 나타나냔 말이에요. 왜요? 들어온 적이 없는데요. 들어와 봤자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이런 말씀을 들어서 알았어도 다 도둑질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필요성을 모르잖아요. 왜요? 그냥 영생이 영원한 생명 가진 걸로만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영생을 가졌으니까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이미 영생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가진 걸로 근데 사람은 끝나요. 아, 나 이미 영생 가졌는데 나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가. 그걸로 산단 말이에요. 영생을 좀 목적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은 거예요. 왜? 아들이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여러분 안에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영생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되잖아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게 들어온 목적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목적은 여러분을 통해서 살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순종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래서 영생을 못 보는 거예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고 해도 여러분이 안 해요. 그럼 항상 기뻐하는 영생은 여러분을 통해 안 나타나잖아요. 마귀는 나타나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는 매일 나타나죠. 염려하라는 마귀는 매일 나타나요. 불평하라는 마귀는 매일 나타나요. 아니, 마귀를 나타내는 사람이 하나님은 왜 못 나타내냔 말이에요. 아니, 마귀도 나타내잖아요, 지금요. 아니, 사람이 마귀를 나타내잖아요. 염려하는 마귀, 불평하는 마귀, 짜증내는 마귀, 판단 정지하는 마귀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아니, 마귀를 나타내는데 왜 하나님의 생명은 못 나타내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할 때 뭐예요?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나타나기 위한 과정이 있죠. 처음부터 갓난아기가 걷고 뛰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과정만 밟아나가면 장성한 자가 되면 뭐예요? 그냥 생명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라가 그냥 나와버리고 용서하라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한 달 동안에 한 달 전에 교회에 이제 항상 주차하는 데다가 잘 주차를 했는데 아니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민원을 넣은 거예요. 일요일 날은 별로 민원이 안 나는데 그래서 웃음이 나와서 할렐루야 하고 넘어갔어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서울에 집회를 하러 갔었어요. 초대를 받고. 그래서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고 일부 마치고 식사하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끝나고 인데 났는데 거기 성도님이 아니 목사님 차가 없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차가 없어진 거예요. 그분이 대란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그 교회 가면 그 골목에다 댔어요. 서울은 주차구역이 있으니까 골목은 괜찮거든요. 근데 누가 또 민원을 넣어가지고 차를 끌고 간 거예요. 웃음만 나온 거예요. 왜냐면 제가 20몇 년 전에 차를 한번 그렇게
끌려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막 신경질이 났거든요. 하나님한테요. 아니 신방하다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신방하는 거 모르십니까? 그럼 하나님 지켜주셔야죠. 아무리 내가 잘못 주차를 해도 차를 끌고 갑니까? 그땐 짜증이 났거든요. 요번에 웃음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웃음이 나. 너무 황당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이 막 자유함을 얻었거든요. 그랬더니 마귀가 시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다가 맨 끝에쯤 돼가지고 옆구리가 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가끔 오니까 이건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나중에 목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이거 처음 겪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처음 허리 쑤시지 목에 마비가 갑자기 오니까 하나님 나 여기서 죽는 거예요? 아, 이 생각까지 나온 거예요. 아니 여기서 순교입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왜 이 생각을 받지 하고 대적을 하면서 한 10분 있으니까 나 풀렸어요. 그 정도로 이게 방해가 심한 그랬는데 차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다 이기고 나 이제 내려왔는데 야 진짜 차까지 그렇게 되니까는 진짜 웃음만 나왔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주간에 있는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드리고 있는데 문자가 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나 이거 연락을 해봤더니 제 차를 또 긁어대는 거예요. 제 차를 누가 여자분인데 긁어대는 건데 그 얘기를 듣고 또 그냥 기쁜 거예요. 아니 누가 또 어딜 또 긁었지? 내가 왜냐면 제 앞차의 왼쪽을 범퍼를 누가 긁고 갔는데 도망을 갔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제가 아유 누가 또 한번 긁으면은 긁으면 보험 처리하면 앞에 싹 범퍼 도색하면 되니까 누가 좀 긁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졌는데 그분이 마침 오른쪽을 긁은 거예요. 그래 이걸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나는 누구 걸 긁고 요번에 한 35만 원 물어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그거는 또 앞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싼 데 연락해가지고 25만 원에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보험 처리하면 할증된다고 본인이 그냥 현금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차가 멀쩡해졌어요. 제가 한 달 동안에 이 일을 겪으면서 야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요즘 내가 밟아줘 이게 잘 밟아줘 이 김밥 노래를 이게 이제 내가 한다 그랬는데 진짜 마음껏 밟는 거예요. 근데 밟을 때마다 주님만 나오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차가 멀쩡해졌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면 이게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아니 제가 예전에도 이게 됐냐고요. 운전하다가 진짜 급브레이크 잡으면 아니 이게 죽으려고 환장을 해서 이게 나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올 때마다 야 이 사탄아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일 안 일어났어. 나 이해하고 용서할 거야. 하나님 저분을 축복합니다. 아 이런 훈련을 받았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게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해도 진짜 20몇 년 만에 당한 일이잖아요. 차를 끌고 가본 일이 20년 전에 한 번 있고 진짜 두 번째 경험한 일인데 요번엔 그 일을 당하는데 웃음만 나온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력해서 선의로 주세요. 웃으면서 가서 뭐 8만 5천 원인가 그 내고선 그 차를 끌고 왔어요. 그러고 났더니 거기 또 써 있어요. 나중에 벌금도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도 또 한 번 기뻐했어요. 왜요? 그 벌금까지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또 이제 받아 들어왔는데 이건 뭐야? 벌금까지야? 이 생각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벌금이라는 걸 딱 보고 나서 또 웃은 거예요. 요번에 우리 집사람도 통과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이걸 감추고 있다가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게 벌금 내고 이런 걸 못해요. 집사람이 다 관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폭로를 해야 되거든요. 솔직히 고백을 해야, 자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기분 나쁠 때 자수하면은 또 돈 날라가니까 이게 이제 바가지도 긁고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 맞춰서 얘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이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 생명도 많이 자랐구나. 옛날 같으면 그래도 몇 시간은 바가지를 긁는데 바가지도 안 긁고 그냥 아니 그럴 수도 있죠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야,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온 집안이. 우리 딸도 또 그러면 거기다 또 한마디 하거든요. 아빠 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러는데 얘도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가족들을 통해서는 밟지는 않더라고 이제는. 다른 밟을 사람은 많은데 밟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요. 왜요? 생명이 자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타이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알아야 될 건 영생이 영원한 생명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영생이라는 것이고, 영생을 취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 하시는 사실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은 다 이뤘어요. 해줄 게 없어요. 뭘 다 이뤄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전인 구원,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영화의 구원, 그리고 천년왕국 때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 가는 거거든요. 이걸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근데 이걸 침노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안 해요. 왜? 모르니까는요. 그냥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게 영생을 얻은 걸로만 생각하니까 이미 얻었는데 영생을 취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아니,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니, 난 이미 영생을 가졌는데 무슨 영생을 취해? 아, 이건 영생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는 건 영생을 취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뭐예요? 우리가 취하는 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한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습니까?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아들이 있으면 여러분도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아들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20년 집사하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삶이 상 같지 않으니까 물어봤어요. 혹시 주님 영접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영접했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그게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주님 영접 안 했어요? 아니, 영접도 해야 돼요? 그러고 있어요. 20년 집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삶이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혹시 주님을 영접했냐고 물어보니까 영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시합 집사 됐고 교회에서 뭐 충성하다 보니까 상도 받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의외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영생 얻은 줄 알아요. 영접한 적도 없는데요. 아들이 있는 자에겐 영생이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아들이 없어요. 영생 없죠. 여러분 안에 아들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아들은 혹시 계세요? 그럼 나타나야죠. 다 죽어요. 마귀가 다 도둑질하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는 영생은 있어요? 그럼 나타나야죠. 근데 다 도둑질을 한다니까요. 이해하라는, 용서하라는 그 영생은 있을 수 있죠. 불평하지 말라는 영생, 두려워하지 말라는, 미워하지 말라는, 살인하지 말라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영생은 여러분에게서 있으니까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른 영생들은요. 모든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모든 말씀이 주님이니까. 근데 아직도 영생으로 내 안에서 안 나타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거 취해야 되거든요. 그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 이 영생은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맞아봐야 돼요. 그래야지 돌아가는지 알거든요. 이 영생이 있다면 이게 나타나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아가요. 누가 여러분을 핍박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요. 억지로 오래 가려면 심리 가져요. 이 영생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나타나기 전에 뭐예요? 마귀가 다 도둑질해요. 죽이고 멸망시켰죠. 그래도 이런 말씀 없어도 살거든요. 왜요? 그냥 주일 지키고 그냥 11조 드리고 요 정도만 가지고도 살 수 있어요. 그래도 일단 예수 믿고 영생은 얻었으니까 부끄러운 구원은 받으니까 또 주님 오실 때 들림 못 받아요. 어차피 다 남겨집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뭐예요? 이 싸움을 알고 내가 노력해야 돼요.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래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뭐예요? 이 천국은 하늘나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네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영 안에 임하는 천국을 침노하고 혼 안에 임하는 천국을 침노하고 몸 안에 임하는 천국을 침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 싸움은 안 해요. 이건 안 하고 무슨 뭐 교회에 와가지고 노예짓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생명의 길을 모르니까는요. 그러니까 충성만 하면은 하늘나라에서 상급 산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와,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들을 세운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이 먼저예요. 온전하게 함으로써 뭐예요? 봉사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온전하게 하는 건 안 해요. 봉사일은 죽어라고 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뭐예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젖먹이에 불과해요. 왜? 영생을 취하는 훈련을 안 받았는데요. 아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생을 취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배우고 영생을 취하는 노력을 해야죠.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이 수준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용서라는 말씀, 용서라는 영생은 나타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라가 나타나고 있어야죠. 근데 이 생명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난 저 사람만큼 난 용서 못해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살아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 이 영생도 안 나타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왜?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가끔 가다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미워하지 말라는 이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고 있어요. 안 나타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지금 여러분은 영생이 안 나타나면 이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 애통을 해야 돼요. 왜요? 주님이 여러분하고 상관없다 그러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이 다 다루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갚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맞을 자가 있고 적게 맞을 자가 있어요. 이것도 몰라요. 아유,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급 심판만 받는 거지 우리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무익한 말 한 마리도 하늘나라에서 심판받는다 그래요. 말 하나까지도요. 이런 걸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래서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해야죠. 그러니까 매일 중노라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싸움을 안 하는데 매일 중노라는 자기하고는 상관도 없죠. 아니, 무슨 죽을 일이 많아요.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한데요. 왜? 자기 뜻대로 사니까 행복하죠. 염려하고 싶으면 염려하죠.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하죠.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죠. 마음껏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 부인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는 게 십자가 지는 거고 십자가 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 따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은 따르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을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해산의 수고거든요. 그러니까 해산의 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유산시켜버린 거예요. 편안하게 해요. 항상 기뻐하는 생명 그냥 유산시켜버려요. 그게 편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이 생명 그냥 유산시켜버렸어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그냥 유산시켜버렸어요. 왜? 유산된 게 편한 거예요. 왜? 이 말씀대로 그러면 안 살아도 되니까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해봐요. 해산의 수고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매일 죽노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해요. 하지만 이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해산의 수고 후에야 생명을 탄생하는 기쁨을 얻으리라. 항상 기뻐하라가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라가 나타나기를 시작하고 용서하라가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주님 오실 때 남겨져요. 이걸 몰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아야죠. 어떻게 알아요? 나타나니까요. 이해하는 주님이 지금 나타나요. 용서하는 주님이 나타나요. 판단하지 말라는 주님이 나타나요.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이 나타나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는 주님이 나타나요. 내 삶을 통해. 하루 동안에 여러분이 볼 주님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걸 안 보고 살아요. 누구 보고 살까요? 마귀 보고 살죠. 염려하는 마귀, 불평하는 마귀, 판단. 그러니까 마귀를 보면 끔찍히 여겨야 되는데 재밌는 거예요. 왜요? 어려서부터 친구잖아요. 친구 만나면 반갑잖아요. 친구가 나를 통해 나타나요. 염려하는 친구가 나타나요. 불평하는 친구가 나타나요. 짜증내는 친구가 나타나요. 간음하고 술 취하는 친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반가운 거예요.
아니 이걸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냔 말이에요. 지옥 가는 게 편하죠. 근데 천국 갈 사람은 안 반가워요. 끔찍이 여긴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안 나타나고 마귀가 나타납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구원의 방법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자백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써 구원과 영생을 얻어요. 근데 이 과정이 전혀 없는 사람들,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으니까. 아니죠.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봐야죠.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비춰보고 순종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여러분을 발견하잖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 마음에 영접을 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지금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죄를 회개하고 자백했더니 뭐예요? 주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세요. 그러면서 구원을 주시는데, 이게 어떤 구원인 줄 아세요? 야, 내가 너 그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죄에서 이미 너 건져줬잖아. 넌 이미 구원받은 거야. 넌 이미 해방군이에요. 이걸 깨닫게 해줘요. 아, 난 이미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죄에서 난 이미 해방이 됐구나. 난 이미 항상 기뻐하는 존재가 됐구나. 이게 믿어질 때 뭐예요? 영생을 얻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과정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간단해요. 여지껏 들었던 모든 말씀은 그냥 순종만 하려고 해보시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되는 날을 발견하잖아요. 왜? 여러분이 순종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드러나요.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범사에 감사를 안 하고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걸 몰라요. 전에 그랬잖아요. 3살까지는 소변 대변을 내가 못 가려도 못 가리는 걸 몰라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4살은 돼야지 자기가 못 가리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가리는 연습을 하다가 한 5살 되니까 진짜 가리는 아이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니까 그때 알아요. 내가 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구나. 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를 안 하고 있구나. 이게 지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첫째 날밖에 안 돼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과 어둠이 나눠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첫째 날도 안 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이제 비춰졌어요. 그럼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줘요. 어떤 구원? 너 그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 내가 이미 해결했어. 거기서 내가 너 이미 구원해 줬잖아. 너 이미 내가 해방시켜 줬잖아. 이게 깨달아져요. 그때 뭐예요? 생명을 얻어요. 영생을. 범사에 감사라는 이 생명을 그때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가 그냥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왜? 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려고 할 때 부족함이 드러나면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뭐예요? 이 구원은 주님이 구원해 준 걸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 그 죄에서 나 이미 해방시켰어. 그럼 너 이걸 이미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내가 너 안에 와 있고 넌 나랑 하나잖아. 이것까지 믿어지면 영생을 얻어요. 이 말씀이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탄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나타내다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 이 비결만 아는 사람은 하루가 너무 진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 싸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길로 들어가서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번에 주 기도합니다.